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합시다. 오늘 이렇게 인사합시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40일을 앞두고 주님의 또 행적들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으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기도 하는데, 또 특별히 3월달 표어는 만물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3월달 표어 선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3월달에도 늘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가 AD 62년에서 63년경쯤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AD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 AD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몇 년도에 살고 있죠? AD 2023년도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 2000년이 지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AD 62년 3년경에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을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AD 64년에 로마의 화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 도시가 큰 화재가 일어나는데,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은 네로 황제가 시를 쓰기 위해서 로마 도시에 불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 잘 탄다 그러면서 아마 무슨 시를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 그리고 그 방화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느냐면은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하는데 아주 무서운 핍박과 박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앞으로 이제 다가올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이제 앞두고 쓴 편지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간을 가리켜서 종말론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이 초림하셨잖아요. 이제 주님의 재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목사님 2000년 전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예수님 안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간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이 시간 계산법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계산으로 얘기하면 2000년이면 한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실지, 오늘 내 인생의 삶이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사순절 기간 이제 주님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시한부 인생을 받아놓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3개월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1개월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뭐 돈 버는 일이 필요할까요? 명예를 막 얻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막 노력을 할까요?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마지막까지 내가 명예를 한번 누려보자, 아니면 돈을 좀 벌어보자, 그렇게 막 노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마 조용히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을 정리해보고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나, 정말 사랑하고는 살았는지,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좀 도움을 주면서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너희는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흩어진 그리스도인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박해를 피해서 전 세계로 막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자 이제 스데반 순교 이후로부터 흩어졌습니다. 수만 명, 5만 명 이상 되는 그러한 교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무리들이 전 세계로 막 흩어졌어. 그리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핍박하고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그 다음에 멸시 천대를 받던 그런 때였거든요. 너희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신을 차려라. 이것은 소프로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올바른 마음, 침착한 마음을 가지라,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성급하거나 경솔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이 정신을 차리는, 정신을 차리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고 건전한 정신을 갖추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흐리멍텅하게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말을 헬라어로 네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술 취하지 않다, 정신 차리고 있다 라는 뜻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처럼 중언부언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주님의 종말이 가까운 있게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멀쩡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보면은 병든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중증을 앓고 있는 사람처럼,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도박에, 어떤 사람은 마약에, 어떤 사람은 술에 제정신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부어주시는 그 맑은 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 그러니까 이 주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지은 그 순수한 상태, 그 깨끗한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정신 차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 세지 마요. 다른 사람이 다 타락하고 다 그리고 제갈 길로, 넓은 길로 간다 하더라 우리는 좁은 길, 묵묵히 신앙의 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말세지 말에 정신 차리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신하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수선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은 속도가 빨라집니다.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다. 모든 것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숨을 가다듬어야 해요.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금방 순식간에 시간도 지나가고 또 할 일도 지나가고 하루가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해라,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면은 기도하게 되면은 삶의 중심이 분명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기도하면은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주목하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에 자꾸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직도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동안 3년이 넘게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만약에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봅시다. 완전히 코로나가 감기처럼 이제 되어서 잡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만사 오케이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무언가가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허우적거리고 그 다음에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헤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든 안 오든 아니면은 환란이 오든 안 오든 여러분, 욕처럼 그는 재산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아이들도 다 죽잖아요. 몸에는 악창이 생기잖아요. 부인도 막 떠나가잖아요. 이런 때도 그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리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보시고 나중에는 배나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지금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TV나 신문을 보면은 좋지 않은 뉴스를 가득 차합니다. 세상의 소식은 우리를 곤고하게 합니다.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절망적인 것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은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 하나님은 말씀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살면은 이 많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죄악에 빠집니다. 세상의 풍조에 밀리고 세상의 문화에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이제 4장 5장으로 가면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먹잇감을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달려들어서 통째로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의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죠? 예수님의 수지자였어요. 그럼 예수님의 수지자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수지자였던 베드로가 큰 실수를 하죠.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들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오릅니다. 그리고서 얘들아, 내가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할 테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비까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수지자였던 베드로는 피곤하니까 쿨쿨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깨어서 좀 기도 좀 해라. 그리고 다시 또 가서 또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한 3번이나 하신 거예요. 근데 다 보니까 잠을 잤다 그런 얘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을 받으러 가셨어요. 이때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가서 그 다음에 그 관정 뜰에 앉아가지고 불줄을 찌면서 상황을 보고 있는데 한 기자가 나와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너 말소리를 들으니까 너는 분명히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나중에는 저주하며 예수님 모른다고 하잖아요.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옆에서의 약간의 그러한 충격만 주어도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는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면 환난을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자꾸 힘써야 돼요.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모이기만 하면 기도하고 두시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시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누구죠? 교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두시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 예배도 기도하고 금요일 저녁 예배도 기도하고 새벽 예배도 기도하고 기도에 자꾸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한국 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때 한국 교회가 가장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모여가지고 울면서 막 기도하는 그런 때가 제일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전체적인 이야기지만은 그 개교회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도 보면은 개교회에서도 서로 모여서 막 기도할 때가 제일 부흥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에 다시 불을 붙여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 베드로전서 오늘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간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 이제 말세지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게 되니까 개인주의적인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참 똑똑합니다. 세련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성이 깨지고 마음이 차갑고 그러니까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 세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묘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의 징조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해도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해보면은요 이게 자기 개인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은 아멘. 근데 공동체에 대한 것을 하면은 반응이 조금 시큰둥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만 생각,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든지, 교회는 어떻게든지, 나는 내 가족들과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건강, 내 취미, 내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렇게 잘 챙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공동체는 그렇게 챙기지 못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그렇게 물을 거예요. 야, 네가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게 십계명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냐면은 사랑하며 살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특별히 너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좀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웃 사랑. 부모를 사랑. 이웃과 형제, 자매, 또 교인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뜨겁다라는 말은 정말 사랑이 전달될 정도로 얼어붙은 가슴을 녹일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이 느껴질 정도로 사랑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조금씩은 다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이 식은 게 문제예요. 사랑은 하는데 식었어요. 냉랭한 가슴으로 그러니까 조금 사랑하는 거죠. 아주 불같은 사랑이 아니라 아주 열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금은 사랑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보다 위대한 것이 없는데 살면서 사실은 사랑한 것만 남게 돼요. 우리 인생은 사랑한 것만 남게 되는 거죠. 이게 인생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내가 누구에게 베풀고 내가 누구에게 섬겨주고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다른 거 별거 없어요. 그냥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여러분 대접받으려고 하면요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신문 가지고 와라, 물 떠와라, 뭐 좀 해와라, 밥 좀 차려라. 이게 늘 명령하고 지시하면 그거 받아먹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내가 섬기면은 너무 편해요. 너무 좋아요. 섬기고 사랑하며 살면은요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남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면은 허물투성이거든요. 약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고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면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분노의 사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의 사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화풀이할 대상을 찾습니다. 인터넷을 보면은요 그 댓글창에 악성 어플을 막 깔기도 하고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욕을 하고 저주하고 나하고 조금 생각이 틀리면은 무조건 저주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거든요.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복음은 허물과 실수와 죄를 덮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 덮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죄악을 덮어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이런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도 덮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 아이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이제 홍수의 심판 이후에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무엇을 심죠? 포도나무를 심잖아요.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나중에 열매가 맺혀서 포도를 따먹는데 포도주를 아마 해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뻘겋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하음은 우리 아버지 뻘겋고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을 쳐서 그리고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싹 덮어줍니다. 이불로 덮어주잖아요. 나중에 그 사실을 노아가 알고 그리고 함과 그의 자손들은 저주를 내리잖아요. 셈과 야벳은 축복을 내리잖아요. 여러분, 덮어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얼마든지 남의 허물을 뒤집어 까 발릴 수도 있고 우리가 별의별 일들을 다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미운 사람은 자꾸 그냥 뒤집어 까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덮는 사람. 그래서 늘 우리가 덮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철이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겨울이 되면은 하얗게 눈이 내립니다. 그 하얗게 눈이 내리면은 모든 대지가 다 하얘집니다. 거기에 뭐 공장도 있을 수 있고 집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가지 다 있잖아요. 근데 눈이 탁 내리면은 다 하얘져. 순백색으로 보면은 하얘. 너무 보기 좋습니다. 눈이 녹고 나면은 너무 지저분하죠. 쓰레기도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덮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자꾸 덮어야 돼. 상대방을 보면 덮고, 그 다음에 허물을 보면은 자꾸 덮고. 이게 바로 사랑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자꾸 덮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말세 주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이제 언제 우리의 개인의 삶이 종말이 올지 모릅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우리 모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만 잘합시다.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까요? 찬송가 361장 드리겠습니다. 361장.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랑
기쁨인데 기도시 안에 먹을 것이네 고난의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세지 말에 더 기도하며 더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